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극복하며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디모데에게 사역을 의탁할 때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짓된 가르침, 또 이단, 또 율법적인 신앙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하고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사단을 따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 망령되고 헛된 그 신화와 바로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우선의 사도들의 최우선의 사역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생활의 최고의 원리는요, 진리로 인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화된 성도는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이 진리를 우습게 여겼더라도 이제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인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만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 일꾼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기에, 사도행전 교회는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진리로 터전을 삼고 말씀의 기둥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한 말씀의 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말씀은요,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그런 견고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원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의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말씀 주보 가운데 열어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말씀이 사역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교훈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한번 1장 1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버릴까요? 자, 그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영적인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지키려는 선한 싸움이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편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익숙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한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담대함과 적극성을 가지고 뭘 해야 해요?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말씀을 반대하는 세력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언제나 진리를 대적하고 왜곡하는 그런 세상과 영적 싸움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벗어난 화평, 가르침을 벗어난 평안, 성경을 왜곡한 행복, 이런 것들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자, 또 하나, 훈계와 가르침을 따라서 거짓된 믿음과 그릇된 행실을 고쳐나가는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 우리들은 말씀으로만 사람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훈계를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념하다, 이 말은 열중합니다,
주력합니다라는 뜻으로 싸움을 하듯이 전력투구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도는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말씀사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지만은요, 다른 교훈을 따르면 어때요? 믿음은 파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요, 무장된 일꾼을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요, 뭘로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이 말씀에 대한 자세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철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강조한 말씀에 대한 자세는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이 말씀을요, 우리가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로 알고 소원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설득하고 그리고 호소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요, 이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영혼에 대한 열정, 이 영혼에 대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무엇보다도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의 대사들을 파송하잖아요. 그 대사들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우리가 이미 봤죠. 자신을 선포자와 사도와 그리고 교사로 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또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선포자의 위치므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자신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지역을 살려내는, 이 제주 땅을 살려내는 복음의 선포자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말씀으로 무장된 복음의 선포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은요, 맡겨진 일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맡겨진 일을. 자,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말씀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였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말씀이 내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희망이 있게 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와서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무한한 부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퍼지는 만큼 여러분 교회의 지경은요, 넓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은 지금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절대로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능력으로 단지 사람만을 변화시키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내 성향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열정으로 세웠고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 브리스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이제 그들을 두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그리고 바울은 3차 여행 중 다시 이 에베소에 들려서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결과로 놀라운 기적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후에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의 교훈이 사라진 교회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자, 에베소 교회는요, 눈물과 감격이 사라진 것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바쁘게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취하는 데까지 우리는 어때요? 성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여러분, 행복한 감정에 취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 만나면 행복한 자 되잖아요. 그렇다면 행복한 자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에 철저하게 헌신할 때에만 여러분 비로소 진정한 행복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트로, 그리고 사명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불편하고 정말 힘이 들지만은요,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하나 그것을 성취해 나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사명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요,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성취할 때 그 하나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믿음의 후손인 디모데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사도의 가르침이 사역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디도서 2장에 보면요, 이 가르침에 관련된 말이 12번이나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뭡니까? 인내하도록 하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권면하며 책망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성취할 수 있는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뭐냐? 질서 있는 교회를 성취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질서가 아닌 인간적인 질서로 세워지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적 질서가 중요한 요소가 되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왕의 무질서, 그리고 사울왕의 불순종이 왕위를 지키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무질서하게 예배를 직접 인도했잖아요. 아니, 사울왕은 종교의식의 그 예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 왕은요, 영원한 왕권을 갖게 되는데, 그 영원한 왕권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말씀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라야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바른 교회는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지만은요, 인간적인 질서를 따르게 되면요,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요. 분쟁과 분열과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교회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세우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되었고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을 받아 기록한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